우리 구약성경 사사기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사사기 9장 마지막 부분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22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사기 9장 22절을 제가 읽고 그리고 5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뒤에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가냐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 아들 가알이 나와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기알이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니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르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보고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을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간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위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조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루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9장을 보고 있는데요. 기드온의 아들 이 아비멜렉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의 죄 그리고 그의 패역함에 대해서 이 사사기 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저지른 범죄, 이것은 기드온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기드온이 이뿌린 그 씨가 그 아들 대에서 거두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지역 감정을 이제 부추겨가지고 그곳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70명의 그 형제들을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죽여버리게 되고요. 막내 그 요담만 간신히 도망해서 살아남은 그 이야기가 지난 그 시간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 아비멜렉과 동조한 세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쭉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영적인 교훈을 좀 발견하고 찾아보고 또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는 분열의 영이지만 성령님은 하나됨의 영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비멜렉이 권력을 잡은 지 한 3년 지났을 그때였습니다. 지금 외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태평성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냐면 세겜과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이 아비멜렉 그리고 이 세겜 사이를 지금 갈라놓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틈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살아가면서 자꾸만 어떤 그런 틈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그 배후를 누구로 지목하는 것이 맞냐면 바로 악한 영, 마귀로 지목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귀가 이렇게 틈을 갈라놓게 하는가, 벌어지게 하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하나가 된다. 그래서 마귀는 그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와 성도를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분열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마음이 나누어지게 한다는 사실. 왜냐하면 마귀는 이 성도의 이 하나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얼마나 신령한 능력이 되는지 마귀가 먼저 가장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두세 사람,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이 될 때, 또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되는지 사단이 안다는 거죠. 자,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도 그런데 만약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 능력이, 그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단이 이것을 너무 잘하니까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귀는 이 하나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공연 이런 것들을 보면 감동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그런 무대에서 사람들이 공연한다거나 그런 것을 볼 때 자각각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보다 그 예술, 어떤 그 공연에 참가한 사람들이 똑같이 그냥 어떤 그런 한 모습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그렇게 공연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감동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배를 통해서 가장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언제냐면 수십 명, 수백 명,
어떤 대형 교회 같은 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래 하나가 될 때인 것 같아요.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그렇죠? 그리고 같이 그 분위기에서 또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예배가 시작할 때부터 예배가 끝날 때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한다. 틈을 타고 벌어지게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마귀는 어떻게 하든 우리 안에 조금만 틈이 보이면 비집고 들어와서 거기에 또아리를 틀려고 하는, 이게 지금 마귀의 속셈이고요, 마귀의 공격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틈을 벌어지게 하는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통해서. 잠언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교훈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내용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이죠. 언어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죄의 이 목록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 3분의 2 정도가 다 뭐에 관한 것이냐면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어예요. 예를 든다면 시기, 무엇입니까? 말이잖아요, 그죠? 시기, 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표현되는 것, 질투도 마찬가지, 수군거림, 비방,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까?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틈이 벌어지게 한다. 이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틈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 빈틈을 끊임없이 채워가는, 메워가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메울 수 있는가? 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주장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그 빈틈은 자연스럽게 저는 채워진다고 믿습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도행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 내용이 담긴 책이 사도행전인데,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보면 언어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통했죠.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었고요, 또 자기의 물건을 다른 사람과 통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빈틈이 벌어지는 것이 메워지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임하셔야 되는가?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성령의 능력과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모든 관계, 우리의 마음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벌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벌어진 어떤 그런 틈이 있다면 이제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것이 메워지는 이런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악은 악으로 돌아가고 선은 선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이 부메랑 법칙. 우리가 이것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은 악으로 돌아오고 선은 선으로 돌아온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아멘. 갑자기 여기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더니 누구를 반역하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바로 아비멜렉을 우리가 반역하자, 이 세겜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 가알이 이 반역을 충동하는 이 충동질 그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리고 이제 29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자, 그래서 너희 세겜 사람들 너희가 다 내 수하로 들어오면 너희와 내가 힘을 합쳐가지고 아비멜렉을 제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28절에 보았던 것처럼 이 가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이 누군데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29절에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세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형제 아니냐. 처음에 누가 했던 말이죠? 아비멜렉이 했던 말이죠. 근데 지금 그래 너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이기에 저 사람 여룻바알의 아들, 이 기드온의 아들, 그를 우리가 섬기겠느냐. 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처음에 누가 사용했던 방법이냐면 바로 이 아비멜렉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지금 이 가알이 그가 사용했던 똑같은 그 논리를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지금 대역을 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뿌린 씨앗인데 지금 그 뿌린 씨앗대로 자기가 거두고 있는 거죠. 칼을 가지고 일어서니까 결국 칼 가지고 망하는 이런 법칙,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쿠데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쿠데타가 결코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도 똑같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의 이 특징이 있습니다. 악은 악을 낳는 특징이 있다. 악은 악을 낳는다. 왜냐하면 이 악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면 바로 번식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각한 번식력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죄를 무엇으로 표현하면 바로 누룩으로 표현하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성경은 이런 죄가 누룩과 같이 번지지 못하도록 너희가 막아야 된다,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죄가 번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차단하시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아간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일족을 다 멸하라. 이 악은 자꾸 번식력이 있어서 번져나가니까 차단하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속였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부터, 교회 성도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번식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죄만 번식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건 반대로 선한 것에도 번식력이 있는데 저는 반대로 선한 번식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는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시작되면 거기에는 이 기도가 핵분열처럼 그런 폭발력이 있다, 그런 능력이 임한다는 것. 저는 비전, 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거룩한 비전을 꾸면, 어떤 선한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 꿈과 그 비전은 나만 처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꾸 어떻게 됩니까? 번져나가요. 그 꿈에 대해서, 그 비전에 대해서 듣다 보면 나도 저런 비전을 갖고 싶다.
나도 저런 꿈을 꾸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번져나가면 이제는 같은 꿈, 같은 비전, 그런 같은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선순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악한 이 죄가 번식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이 기도와 비전과 그리고 예배와 섬김,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퍼져나가는 그런 꿈을 꾸고 이런 비전을 확산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이런 명령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에 그 번성하라라는 그 단어, 그 NIV 성경, 영어 성경 보면 increase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다른 성경, 그 RSV라든가 그런 성경을 보면 increase가 아니라 multiply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multiply. 이 multiply는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곱한다는 뜻이죠. 2 곱하기 2가 4가 되고 4 곱하기 4가 16이 되고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저는 이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멀티플라이.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멀티플라이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창하도록 하는 그 책임,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선한 것, 이 생명력이 있는 것들이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 멀티플라이 시키는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되 그 기도가 멀티플라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복,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 멀티플라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복이 그 자자손손 흘러가고 멀티플라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그런 영적인 축복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번 더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악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마치 저는 이 성냥불에 비유하고 싶어요. 성냥불,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성냥불을 켜고 탁 긋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확 발화가 되죠. 불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성냥불이 오래 가나요, 안 가나요? 오래 가지 않죠. 금방 몇 초 사이 타다가 다 꺼져버리는 바로 그것. 지금 이 아비멜렉이 그와 같죠. 처음에는 엄청난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였죠.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던가요? 영원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3년밖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자기를 도왔던, 동조했던 이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반역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싸우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먼저 세겜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데, 아비멜렉을 칠 이 가을이라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가을이 아비멜렉과 이제 싸우려고 막 준비하는데 그 이길 전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싸웠기 때문에 큰 낭패를 보고 맙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가을이죠.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가을이 반역을 시작하자 피바람이 불었다. 45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그리고 48절, 49절에도 마찬가지, 이 아비멜렉이 추격해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1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망대로 도망치니까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망대 밑에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게 되죠. 그래서 불타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다. 마지막 끝까지 그들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세겜의 운명이 그렇게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그러면 세겜만 그렇게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비멜렉도 망하는데, 아비멜렉이 이 가을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처음에는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어떤 놈이 나를 그렇게 반역하느냐, 두고 보자.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반역 세력들을 처단하고 죽이게 되죠, 잔인하게. 자, 그런데 이런 아비멜렉의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53절과 54절 말씀, 이 아비멜렉의 마지막 담긴 그런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3절,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그가 죽은지라. 그가 누굽니까? 아비멜렉이 죽은 거죠. 이 세겜을 초토화시켰던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굉장히 허무하게 죽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죽이려고 망대 밑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한 여자가 무엇을 던져요? 맷돌 하나를 던지게 되는데 그 맷돌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고 두개골이 깨져서 죽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게 창피하니까 여인에게서 죽었다고 하지 말고 칼에 찔려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인이 그 망대 위에서 맷돌을 던졌는데 그 맷돌을 던졌을 때 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정확하게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몇 퍼센트가 될까요? 한 10% 될까요? 저는 10%가 아니라 5%도 안 되고 1%, 0.1%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망대 위에서, 그죠? 돌을 간신히 들어가지고 던졌는데 그게 떨어지면서 아비멜렉이 움직일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머리에 그 맞을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0.몇 %도 안 되는. 그런데 그 확률에 누가 죽은 거예요? 아비멜렉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악의 이 허망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나는 내 힘 말고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비멜렉같이 성공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 결국은 깨어지게 된다는 사실, 아무 예상하지 못한 그 일들 때문에 실패하고 나가떨어지고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랬죠. 여러분, 골리앗이 이 다윗의 그 물맷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갑옷을 입고 철저하게 무장했으니까 투구를 썼으니까 조그만 그 머리 틈 사이에 정확하게 돌이 날아가서 맞을 그 확률은요, 아무리 메이저리그 공 잘 던지는 선수가 던진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물맷돌을 걸어가지고 던졌으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박힐 수 있는 확률은 0.001%도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은 그 이마에 그 돌멩이를 맞고 죽었다. 결국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0.00 몇 %의 그 가능성, 그 확률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 쉽게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실패하고 망하는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모습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전에 우리 다니엘서 우리 볼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이야기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또 누가 있나요? 골리앗. 풀무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가서 죽을 확률이 몇 %가 될까요? 100%죠. 그렇지 않습니까? 100%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며칠 동안 굶어가지고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자, 그 맹수 굴에 떨어졌으면 찢겨서 잡아먹혀서 죽을 확률이 몇 %입니까? 50%, 70%? 그 정도 되면 그렇지 않아요. 100% 죽어야 돼요. 오히려 반대로 살 수 있는 확률은 0.00001%도 안 되는 그런 확률입니다. 그런데 0.001%의 그 가능성이 어떤 사람은 죽고, 그리고 0.001%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살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가능성에도 살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강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전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쉽게 흔들리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메시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차를 보시면 기차는 아무 데나 달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차는 항상 어디 위를 달리죠? 철로 위를 달려요. 철로 위. 그래서 철로가 준비되어야 되지만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응답과 이런 축복과 이런 승리의 이런 기차는 어떤 웨이를 통해서 올 수 있습니까? 또 달릴 수 있습니까? 저는 기도라는 레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할수록, 힘들 때, 어려울 때, 빨리 가고 싶을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제대로 정석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를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세우시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어떤 것들을 기도보다 앞세우지 않는 것.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 0.1%의 가능성이 100%의 가능성이 되게 한다. 그래서 0.1% 망할 가능성밖에 없는 확률에도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는 100% 망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형통하는, 승리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 그런 가정,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런 멋진 그런 승리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또 여러분의 삶이, 평생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비멜렉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봅니다. 하나님, 악은 반드시 패망한다라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0.1%밖에 안 되는 가능성도 하나님이 하시면 100%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힘,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던 이런 교만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